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2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과 같이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같이 성시교독 5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그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셔서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두 성전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우리 모두 온 정성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온 결과로 지구의 환경이 변하여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져가고 크고 작은 재해와 재앙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며 지금 지구촌은 온통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도 이 모두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병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울산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병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기에 부족함 없이 넉넉히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사모님과 가족에게도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병영교회 가족 중에는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인 가족들을 친히 찾아가 안수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와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유석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근그대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모든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지키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로부터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수요일 예배, 새해 둘째 주일인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니 더욱 그러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로도 아주 유명한 함석헌 씨는 자신의 얼굴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얼굴들을 볼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얼굴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얼굴은 이렇습니다. 시의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 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함석헌 선생이 보고 싶어 했던 얼굴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기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야. 함석헌 선생은 그런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탄식한 것입니다. 만약 함석헌 선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바로 병영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구먼 하고 감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느끼게 되니까 말입니다. 어석히 비되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은 원래 우리 교단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절실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았습니다. 공경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며 간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해답이고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91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어려움에 놓인 사람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너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91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알고 시편 91편을 읽으면 더 명확한 뜻을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상황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떠했나? 라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용어들이 오늘 16절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가 군데군데 깔려 있습니다. 사냥꾼이 그냥 올무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죠. 짐승들이, 사냥감들이 주로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올무를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냥꾼의 올무가 군데군데 깔려 있으니까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심한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심한 전염병, 6절입니다. 심한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어두울 때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라는 것은 어떻게 전염병이 전파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재앙, 이 재앙의 문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밝을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밝을 때 오니까 두 눈으로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낮이면 화살들이 또 날아오고 밤에는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하고 보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고 되는 일이 없어 문을 닫으며 탄식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어디에서 전파되고 어떤 경로인지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유토피아나 헤테로토피아는 없고 팬데믹의 세계인 디스토피아만 있을 뿐입니다. 유토피아는 이상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있지만 유토피아 그런 곳은 이 땅 위에서는 없죠. 에덴에 있었지만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에덴을 상실한 이후에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헤테로토피아가 있는데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은 머물 만한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다른 나라에 갔다가 철이 되면 다가와서 살다가 또 떠나는 철새들. 그들이 와서 서식하는 곳이 있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습지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곳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머물 만한 서식지, 살만한 어떤 곳, 그런 곳을 기대하지만 그런 곳도 없는 세상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디스토피아,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고달픈 그런 세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상황, 시편 기자가 안고 있는 상황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나? 그런 상황이 그러하다 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나? 즉 능력으로 하나님은 건져 주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서로 덮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자,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한 또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주께로 피하는 사람들, 주께로 나온 사람들을 마치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기서로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실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즉 완벽한 보호와 철저한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므로 높여주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만들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위로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 높여주신다. 그런 자들이 공경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화롭게도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6절의 끝절에 가서 보게 되면 장수로 만족하게 하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수로 만족하게 하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고 보면 위경에 놓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 이상의 더 큰 은혜가 있겠고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축복이 따로 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형편없고 지독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희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새벽을 기다리고 갈망하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지만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자, 먼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은밀한 곳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러면 그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이때의 그늘은 또 뭡니까?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그늘에서 우리가 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늘은 보호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과 전능자의 안식 아래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성전에 거주하는 자, 성전에 머물고 주거지를 삼고 사는 자, 우리의 삶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며 사는 사람,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건 내가 안다라는 거, 요새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믿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 곳은 나의 주소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택,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호세아 선지자 때 호세아가 탄식한 내용이 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망해 간다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아까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예사롭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인간들을 가리키며 수군대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참 힘들겠지. 우리처럼 뿌리가 없으니 어디에도 머물 곳이 정착할 곳이 없으니 말이야. 우리 인간들의 모습 방황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무가 보면서 나무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참 힘들겠지. 우리처럼 뿌리가 없으니 어디에도 머물 곳이 정착할 곳이 없으니 말이야. 안전하고 완전한 우리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처럼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2021년도를 당당하게 나아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말씀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것을 행하는 한 해로 삼으셔서 위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당당한 위풍당당한 기독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시편 91편 전체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보다 좀 더 실감나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평생 주님은 나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지존자의 엄밀한 곳으로 나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능력과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거뜬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놓인 모든 문제들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이체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이체하시면 되겠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하셨으리 생각하는데 구별하셔서 봉투에 넣어 놓으시고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도 교회 방문하셔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택한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각의 예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선한 일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곳에서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소상인인들 또 기업가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추운 곳에서 나라를 지키며 국방을 담당하는 우리 아들들도 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렵고 공고할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우리가 1월 7일이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창립 기념 행사 같은 거는 없겠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126주년을 맞게 됩니다. 혹시나 백년교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 역사는 126년째입니다. 126살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지시사항으로는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대면 예배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상 서류 잘 찾으시고 또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교회 학교 부서들은 올해 표를 정하시고 또 행사 계획들 세우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오늘의 묵상 새벽 5시면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함께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집사님, 김유진 전도사님 가정에 두 번째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등남했는데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대면 예배가 되면 그때 수료식과 근사 은퇴식 갖게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들을 주로 이겠지만 서로 축복하는 말들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다, 참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은
창조 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참 좋다, 누구를 만나든지 참 좋다,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2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노솔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